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방선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입니다. 그 야광보살 본사품은 아주 자세히 하는 게 아주 우리한테 득이 많을 것 같아서 천천히 하면서 아주 자세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몇 페이지부터냐면 566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556페이지. 566. 예. 19항부터 시작입니다. 19. 예. 19항. 그 전까지 이제 이렇게 지나간 경과를 보면은, 이제 수광화 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죠. 야광보살은 어찌해서 사바세계를 저렇게 자유롭게 다니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주시는 게 야광보살 본사품입니다. 이 본사품은 그 부처님 제자들의 과거생을 얘기해 주는 게 본사품이고, 부처님 자신의 과거생을 얘기해 주는 건 본생품, 날생자를 써서 본생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본사품은 이제 그 부처님 제자들, 야광보살에 대한 얘기예요. 야광보살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야광보살은 이제 그 전신인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변해서 야광보살이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이제 수행과 자기 노력, 이런 것이 많이 가미돼 가지고 이제 남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 과정을 얘기한 것이 바로 이제 우리 본사품입니다.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누구나 이렇게 만나기를 좋아하고 보기를 좋아하는 그런 보살님입니다. 그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난행고행과 낙습고행을 아주 오래 해가지고 어떤 힘을 얻었어요. 그게 득현 일체색신 삼매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현 일체색신 삼매, 즉 많은 사람들이 색은 뭐냐면은 이제 그 색신이 그 말과 뭐 행동, 이걸 색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잘 아는 그런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말을 잘 아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아상을 버릴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제상, 이렇게 사상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 나한테 이렇게 고정관념, 뭐 내가 최고라든가, 또 우리가 최고라든가, 나는 중생이라든가, 또 나는 뭐 언제까지 이렇게 좀 살 거야라는 그런 네 가지 상을 버릴 때 그게 생기는 거지, 마음을 그냥 고정한다고 그래서 그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을 버렸어요. 상을 버리니까 현 일체 색신 삼매를 얻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 24장의 묘음보살품과 25장 관세음보살품에서 이걸 자세히 또 설명해 주세요. 법화경은 한번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 거기에 대한 신뢰를 그 다음 품에서 아주 자세하게 해주는 그러한 이제 이 법화경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좋죠. 이론과 실제를 이제 다 같이 공부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삼매의 힘을 얻으니까 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런 힘을 얻은 것은 1월 정명덕 부처님의 법화경 법문을 잘 들은 힘과, 그리고 이 법화경에서 나오는 힘으로 내가 그런 삼매를 얻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것은 내가 실력으로 얻은 거지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다 해가지고 자기의 이제 소신 공양을 하죠. 자기 몸을 태워요. 그 자기 몸을 태운다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아상을 다 버리고 완전히 버렸다는 겁니다. 탐진치 번뇌망상을 완전히 버려서 소신 공양을 하죠. 그런데 소신 공양을 하고 나니까
1월 정명덕 부처님의 정덕왕가에 다시 태어나죠. 그때 얻는 힘이 뭐냐면 해일체 중생 어원 다란이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해일체 중생 어원 다란이, 그 중생들의 말을 잘 아는 힘을 또 얻어요.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이나 또는 부자의 얘기나 또는 왕의 얘기나 거지의 얘기나 남자의 얘기나 여자의 얘기 이런 걸 가리지 않고 그걸 다 들어요. 요새 이제 AI로 AI로 이제 이 경 공부를 제가 조금 이제 들여다봅니다. 뭐냐면 좀 의심이 나는 거. 이 경에서 조금 의심이 나는 거는 AI는 어떻게 됐나? 우리 인공지능에서 제가 제미나이를 이제 주로 보는데 그 제미나이가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84,000 법문을 전부 다 그 제미나이에게 이제 입력을 시켰어요. 어느 분이, 어느 회사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입력을 시켜서 84,000 법문을 하는데 그 84,000 법문을 건장한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84,000 그 경을 다 보려면 8시간씩 80년을 해야 다 볼 수가 있답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 아니에요? 그걸 이제 인공지능에 넣어가지고 보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그 법문하는 여러 경에서 저거지만 첫째는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왕이나 이런 사람한테 하는 법문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들한테 하는 법문이 있고 또 어리석은 사람한테 하는 법문이 있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그 법문이 이게 나가시더라고요. 84점 법문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속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해일체 중생 어원 다란이 그 다란이를 잘 부처님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이나 중생이나 보통 사람이나 또 어리석은 놈한테 나가는 거지. 이거를 얻지 못하셨으면 만약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힘을 얻지 못했으면 그냥 한꺼번에 한마디로 나가겠죠. 근데 그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그런 설법을 하신 게 84,000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방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생어원 다란이, 그 말을 하는 다란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용안이 신기며 허시며 광명은 조시방이 샀다. 아적 증공양이러니 군부 한친문하여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덕왕가에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런 이제 노래를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이 1월 정명덕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다고요. 그 시기는 뭐냐면 내 제자인 이제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이제 성불하는 모습을 아마 보셨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덕왕 1월 정명덕 부처님이 열반에 드세요. 열반에 드실 때 어떠냐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법화경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사리까지도 너한테 다 부족한다. 그래가지고 84,000 보병에다가 84,000 자리를 담아서 이제 중생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광명이 조시방이 샀다. 그 지혜의 광명이 온 세상을 시방 세계를 다 비춥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야광보살이 되는 과정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금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19항 읽겠습니다. 이 시에 그때의 모든 보살과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그의 팔이 없어진 것을 보고는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를 교화하시는 이언을 이제 팔을 태워서 몸이 불구가 되었구나. 그때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서운하였다. 내가 두 팔을 버렸으니 반드시 부처님의 금빛 같은 몸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을진된 나의 두 팔이 전과 같아지이다. 이렇게 서운을 마침에 저절로 두 팔이 이전과 같아졌으니
이것은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순후한 연고이니라. 제가 이제 이 귀절 중에 여기 지금 이렇게 서운을 마침에 저절로 두 팔이 이전과 같아지고 이것은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순후한 연고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그 위에 한문을 보시면은 567쪽 한문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유사보살의 복덕 지혜가 순후소친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순수하고 그 다음에 두텁게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순후소친이라. 그러면 이제 야광 일체중생희견보살이 자기 두 팔을 태우잖아요. 자기 두 팔을 태워서 이제 야광보살이 이제 되는 과정인데 그 두 팔을 태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이제 다시 이제 큰 법, 안욕따라 303번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사보살, 여기 유자가 뭐냐면 한문을 보세요. 이유할 때 그 유자인데 말미암을 유죠. 말미암을 유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유는 인연을 맺는다든가 그 다음에 뭐로부터 뭐 시작한다든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유사보살 이 산은 뭐냐면 이제 그것이라는 지시대명사인데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 말미암을 이유와 지시되면 그 보살 이게 무슨 보살인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씨름을 많이 하고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AI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유는 어떻게 나오냐면 오직 유로 나와요. 이 말미암을 유가 아니라 오직 유. 그러니까 입구변에 이렇게 오직 유. 일체 유심조 할 때 그 유자예요. 그럼 일체 유심 오직이거든요. 오직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은 유 오직 유심조 마음에 만드는 바다.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바다. 일체 유심조 화엄경에 아주 그 화엄경에서 나오는 그 말이죠. 그 유자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보살, 즉 일체 중생 희견 보살, 그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 이제 야광 보살이 되는데 그 보살이 복덕지혜가 순후고친이라 복덕과 지혜가 지극히 순수하고 두텁기 때문에 두 팔이 없어진 것이 다시 생겨났다 이겁니다. 이래야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AI가 대단하구나. 그냥 말미암을 유를 넣었더니 말이 안 되는데 거길 오직 유를 넣었더니 오직 야광보살이 그렇게 복덕과 지혜가 순수하고 두터웠기 때문에 야광보살이 됐다. 두 팔이 다시 태어났다. 그럼 뭐예요? 금색지신허리라 다시 부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광보살이 과거 일체중생 희견보살이었을 때 자기 몸을 태워서 소신공양을 해서 법을 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이 세상 이치 법을 구할 때는 나의 모든 것 난행고행과 낙습고행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마음가짐은 어떠냐면 성식적인 수행이 아니라 성식적인 수행 뭐 3시간 4시간 했다 그 수행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바로 나의 복덕과 지혜가 순수하고 그리고 두꺼워야 돼. 그게 아주 두꺼워서 그래야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얻을 수 있어요. 야광보살은 그걸 한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법을 구하려면 형식적인 수행에서 벗어나서 마음속에 순수하고 두터운 지혜와 복덕을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법을 구해요. 그래야 대법, 즉 대승법을 구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구하기가 참 힘든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난행고행과 낙습고행하니까 이제 어느 다른 힘을 얻었죠. 삼매를 얻고 또 그 다음에 소신공행을 하니까 다란을 얻고. 근데 종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 난행고행과 낙습고행을 했는데 이 일체중생기금보살은 내가 그렇게 난행고행과 낙습고행을 해서 다음에 무슨 삼매를 얻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난행고행과 낙습고행을 하니까 무슨 힘이 되는 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더라. 저절로 이루어져. 그리고 해일체 중생원 다란히 얻은 것도 내가 소신공양을 하고 나니까 저절로 얻어진 거지 내가 무엇을 얻겠다고 해서 얻어진 게 아니다. 이게 실상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가 생활과 법 공부는 따로따로 있구나. 어떤 걸 당했을 때 그냥 이게 내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병이 났다. 그러면 이제 병 난 건 이제 의사가 할 테고 그러면 의사는 유학 아닙니까? 학 아닙니까? 학. 그러면 무학 자리에 가서 낳는 건데 뭐 이루어지고 그러는 건데 무학 자리는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병을 봐야 된다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야광보살 본사품이 병을 낫게 한다고 그러셨으니까 야광보살 본사품을 열심히 읽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는 거와 이 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무학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입니다. 경공부는 경공부고 내 생활은 생활이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딱 이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려면 이 법화경에 이제 깊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신도가 이렇게 막 병이 나거나 수술에 들어가면 대법사님께서 스승님께서 스님 법사들 다 몰라가지고 특강하시고 이 경에서 찾으려고 했던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아, 이 경에다 해답이 있구나. 그래서 경을 보는 자세는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 글자로 본다. 누구나 이 경 한자 내지는 해석경을 본다. 둘째 단계는 뭐냐면 그 다음 단계는 진리로 본다. 이 경이 다 눈에 들어오면 해석할 수 있고 뜻을 알면 그 다음에 진리를 찾으려고 그런다. 그 다음 셋째가 중요하다. 셋째가 뭐냐? 이 경의 우주의 변화를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 우주의 변화. 이 경이 우주의 변화를 다 심어놨다. 방편으로. 우리가 우주의 변화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야광보살 본사품은 우주 실상의 근본 이치를 보고 거기에서 움직여서 변화하는 이치를 찾아내라. 그게 우리를 인간을 움직이는 오행의 힘과 우주를 움직이는 그 부처님의 힘이 합치될 때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AI를 쭉 이렇게 좀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해석이나 이런 건 정말 기가 막혀서 지금 뭐 우리 뛰어났다고 얘기하는 뭐 법문을 잘한다거나 이 경해석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게 대단해요. 그런데 이 A가 경해석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실상에 뭐 그 IT 업계를 뭐 강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A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돈은 못 닦고 실상 세계는 못 봐. 그냥 우리들이 축적해 놓은 그 자료를 아주 잘 정리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고급스러운 얘기를 하지만 경을 볼 때 내가 그래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스승님은 세 단계를 보고 우주의 이치를 보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재민아한테 물어봤거든. 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랬더니 첫째, 몸을 깨끗이 하고 두 번째, 뭐 목욕을 하고 세 번째, 뭐 허리를 꼿꼿이 쓰고 경은 뭐 1m 한 20cm 앞에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형식적인 얘기만 해.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실상을 보시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야광보살이 다른 사람보다 그 복덕과 지혜가 순수소친다. 순수하고 두터웠기 때문에 야광보살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행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를 당해서 삼천대천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며 하늘에서 꽃비를 내려 모든 사람과 하늘들이 미중함을 얻었느니라. 부처님이 수광화 보살에게 말씀하였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다른 이가 아니라 지금의 야광보살이니라. 그 몸을 버려 보시한 것이 이렇게 한량없는 백천만억 나이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금빛 같은 팔을 얻지 않았습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삼천대천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해요. 삼천대천 세계는 이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우주니까. 우리가 6가지로 진동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안입이 육군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육군이. 그럼 육군만 진동하면 어떻게 돼요? 연쇄적으로 육군이 진동했어요. 그러면 안입이 설신이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감촉하고 이 뜻 가지고 있는 게 진동하면 그 상대, 그 경계가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색성, 향미, 촉법이 진동하는 거예요. 색성, 향미, 촉법. 물질을 보고 뭐 듣고 소리를 듣고 하는 게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진동하면 뭐 이렇게 우리 의식이 또 바뀌어요. 의식이. 응? 안식, 의식 이렇게 6가지 의식이 또 바뀌어요. 그럼 18개가 바뀌는 거예요. 18개. 그럼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시는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량비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가 싹 바뀌는 거예요. 요게 천지 육종 진동하는 거예요. 육종 진동.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중유를 얻어요. 미중. 이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게 자기한테 생기는 거예요. 즉 천지개벽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천지개벽이 돼. 왜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어떻게 뭐 누구한테 뭐 좀 이렇게 어머니나 어느 선생님 말씀을 잘 듣더니 사람이 변했어. 이런다고요. 행동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하나 있고 또 한 말씀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절대 바뀌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이제 조금씩 바뀌면 저놈이 죽을 때가 됐나? 뭐 이런 소리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육종 진동해야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육종 진동하지 않은 다음에는 그냥 자기 모습인데 조금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조금. 근데 그런 경지를 당하면 다시 제 모습이 나와요, 제 모습이. 이제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면 뭐 며칠간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뭐 이제 누가 자기를 흉보거나 그러면 화가 벌떡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육종 진동을 하도 천지개벽을 해요. 장님일 때는 아무리 옆에서 뭘 가르쳐주고 야 이거는 책상이야 만져봐 또는 뭐 이거는 뭐 배추야 이건 무야 이도 모르잖아요. 눈을 떠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님이 눈을 뜨는 게 천지개벽이거든요. 이게 육종 진동하는 거죠. 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육종 진동하는 걸 얻었어요. 그래서 일체중생 희운보살이 다른 이가 아니라 지금의 야광이니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 몸을 버려서 소신공야한 것이 이렇게 한량없는 백천만억 나이타이니라.